오늘은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새가족을 수료하시는 분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새가족을 수료하셨으니까 이제는 성광교회 헌가족이 되어서 주님이 허락한 귀한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이 좋긴 하지만 항상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딸들은 저를 닮았습니다. 그러면 다들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그런데 귀엽게 닮았어요. 근데 진짜 귀엽거든요. 제가 아빠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 귀여워요. 그런데 그 귀여운 상태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는데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 20살인데 왜 막 기어다니고 막 그러면, 뭐 20살인데 말 못하고 어버버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도 올해는 새가족이지만 내년에는 헌가족이 되셔서 정말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에서는 전서와 후서로 되어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적은 편지, 서신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서는요, 디모데 한 명한테만 전해준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의 교회의 치리와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했던 편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요, 내가 이번에는 함장을 보내고 전서를 쓰고 다음에 후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 한번 쓰고 다음에 또 써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틀려도 크게 문제는 있지 않아요. 디모데 전서를 썼을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편지가 2장이기 때문에 전서와 후서로 나눴지만 사실 디모데가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기 직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직전이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 편지를 디모데가 치리하는 교회에게 쓰는데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편지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적었다는 겁니다. 물론 죽지 않는 바람에 후서를 또 적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디모데 전서를 적었을 당시에 바울은 이것이 마지막 서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서신을 적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서신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치리해야 하는 디모데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는 마지막 서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유언적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이 서신을 쓴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기록인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당면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처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감독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집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과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장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겁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와 같은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 같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아야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요,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야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속해져 있는 우리들도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깨우친다는 게 뭐죠? 깨우친다는 것은요, 깨달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무엇을 깨달아서 알려주는 것을 깨우치게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요, 포인트 오브 아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포인트 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영어가 나오면 이렇게 이름을 잘못 쪄서, 예. 광복이라고 치지 말고 이렇게 미국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예. 포인트 아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모모에게 가르쳐서 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예, 깨우치다, 잘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즉 형제에게 무엇을 가르쳐 알려준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가르쳐 알려줄까요? 앞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깨달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었을 때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언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교회에서 잘못된 걸 가르쳐준다는 거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무엇을 양육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틀린 것을 양육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혹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마치 그것이 중요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알아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깨우칠 수 있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꼭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고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것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깨우쳐서 알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좋은 일꾼이 되면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성장한 사람이 되려면 전제 조건, 바로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즉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만 읽어서는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4장 6절에 이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읽어서는 이것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바로 앞에 4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이것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은 믿음에서 떠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 즉 거짓 선지자들에 관련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나와져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4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뭘까요? 안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3장 15절과 15절 내용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며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알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자기 후손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남기는 게 유언입니다.
유언하라고 했더니 냉장고에 쌀이 20kg 정도 남아있는데 그 쌀을 너희들이 잘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2개 있는데 너희가 3자녀니까 한 명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2명이서 나눠 먹고 한 명은 아쉽지만 쳐다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언이 아니에요. 유언은요, 우리들이 정말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는 내가 너에게 할 수 없지만 마지막이고 너희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유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로마에서 이 디모데와 교회 공동체에게 유언적으로 한 얘기가 이것을 깨우치고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면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좋은 교훈의 양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온전히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가진 사람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역시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연결고리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좋은 일꾼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또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에 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1년 열심히 하고 2년 열심히 하고 3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신대요. 저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예요. 열심히 일꾼처럼 일은 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에게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아는 것이 선행되어지면 결국 더욱 믿음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신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더 좋은 일꾼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더 좋은 일꾼이 되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더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성장의 과정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 이야기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디모데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최우선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례나 관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요, 관례나 관습은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참 중요한 일들인 것 같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행사가 기니까요, 말씀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굳이 그냥 오늘 행사가 있으니까 좀 짧게 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셨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5분만 하기로 했는데 한 20분 동안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강조하셨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5분만 하라 그랬는데 20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요? 어느샌가부터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래도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그러한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 강조되어지는 것을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전하는 경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것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 시험을 볼 때 이종면허가 몇 점이죠? 10점이요? 60점입니다. 60점. 60점이죠? 70점이에요? 예. 그때 달라요. 예. 제가 시험 볼 때는 70점이었거든요. 요즘은 60점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1종 면허는 70점이고 예전에는 80점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종 면허 시험 70점이라고 하자고요. 70점을 1종 면허 시험을 100명이 보러 갔는데 한 명이 70점을 맞고 99명이 68점을 맞았어요. 몇 점이요? 몇 명이? 99명이, 99명 68점을 맞았어요. 근데 이 시험 감독관이 딱 들어오더니, 한 분이 70점을 맞으셨고 나머지 99명은 68점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68점 맞으신 분이 거의 다니까요, 다 합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 그러고 나올까요? 예? 감독관이 이번에는요 68점 맞은 사람이 99명이니까요 그냥 한 문제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시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되지 않아요. 68점 맞은 사람들은 모두 탈락입니다. 탈락.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필기 시험을. 사나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고 갔어요. 1종 면허 시험이 80점이었거든요. 시험을 다 보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점수 발표를 해주는데 78점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좀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집에 갔다가 다음에 또 시험을 봤어요. 또 공부를 할까 말까 공부하다가 사나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시험을 봤어요. 78점을 맞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한 번에 붙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서 96점인가 맞아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갖고 그래도 78점 2번이나 맞았는데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붙여줄까요? 절대 붙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양보하고 싶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고, 성경에 보면요, 육체의 연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육체의 연습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운동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체의 연습은요, 운동하고 이런 것들 우리의 체력을 단련하는 게 아니고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먹지 않고 또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육체의 연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건의 연습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참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나를 100번 넘게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바뀔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경건에 힘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데 노력하지 않고 다른 허탄한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밥만 굶어요. 예. 그건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에요, 굶식. 예. 그냥 굶는 거예요. 예. 교회에는 왔는데 예배는 참석하지 않아요. 예.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1층과 3층을 오르락내리락 화장실을 왔다 갔다 저 건너편에 왔다 갔다 하고 축도할 때쯤 되면 집에 가요. 그리고 자기는 이야기하죠. 나는 오늘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예, 그분은 교회 건물에 왔다 가셨지 예배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착각하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 구원에도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경건에 이르는 노력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경건에 노력을 하는 사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복음을 확증한 사람은 더욱더 그 경건에 이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성결 교회의 교리 중에 중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찰나적인 사건이에요. 즉 본인이 죄인이면서 예수가 그 죄를 위해 대속해 주심을 믿는 그 순간 중생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중생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칭의해 주셨어요.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이제부터 너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마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하지 못하지만 매일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순간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매번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혹시 지금 내가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이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중생의 체험을 했다곤 하지만 그 후의 삶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다시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경건을 연습하는 삶을 지속하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가장 신뢰할 만하고 바울이 보기에 가장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는데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이들에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르쳐야 될 것은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글을 쓰셨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요즘 신앙인들은요, 귀찮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저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들었던 구원의 소식을, 그 하나의 소식, 명주실 한 가닥 같은 가느다란 신앙의 끈에 매달려서 하루하루 위태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거나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기도회를 하자고 해도 잘 모이지도 않고, 2013년 표어가 예배가 회복되는 해라고 목사님께서 예배의 중요성을 목소리 높여 외쳐도 시큰둥하고, 벌써 6개월이나 흘렀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계십니까? 예배의 회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회복인 걸까요? 금우기도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아스팔트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열망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렸냐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섰다고 해도 병원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서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아무리 좋은 취미생활이라도, 설사 해외에 나갈 여행 계획을 다 잡아놨어도 다 취소하고 병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딴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도 누가 한우 고기 먹으러 가자면 그래도 병원 가기 전에 한우는 먹고 가야겠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한우 1등급 한우를 가지고 와도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면 한우 먹으러 식당에 갈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의 관심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로 찾아 나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새 가족을 수료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교회라는 사교 집단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해야 하고 가장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새 가족이 되면 성경책을 드립니다. 성경책 꽤 비싸요. 다른 걸 주고 싶지만 그래도 계속 성경책을 드려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폼으로 그냥 교회 다니니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택임을 깨닫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알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요,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치킨을 사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월급날이 되면 치킨을 먹었는데요, 하루는 어머니가 회사에서 월급날 삼겹살 회식을 하고 오셨어요. 삼겹살을 드시는데 집에 있는 셋 자녀가 생각이 나서 삼겹살이 잘 넘어가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와서서 큰맘 먹고 치킨집을 안 가고 삼겹살집을 간 거예요. 치킨 한 마리가 삼겹살 1인분하고 똑같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세 자녀가, 저를 포함한 제 동생 둘이 삼겹살집에 가서 밥은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왜 치킨을 안 사주냐는 거예요. 삼겹살이 더 비싼 건지 더 맛있는 건지 모르니까 치킨 안 사줬다고 삐진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